사실은 우리가 전도총회가 사실은 30년 전부터 원래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하겠다.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전도만 하겠다. 만약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지 않으면 총회를 해산하겠다. 처음에 시작이 그래 됐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이제 유광수 목사님 한 4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혼자 개인적으로 하셨고 그러다가 30년 전부터는 이제 알려져 버린 거죠. 이제 부산 뭐 전국적으로 알려져 버리니까 이제 복음 운동하겠다고 각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나온 거예요. 복음 운동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제 막 살아나고 이러니까 이 교인들이 막 이동을 하고 막 그래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 총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데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교회들이 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마 좀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목사님하고 강의하면 단절해버리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화가 나지. 그럴 만도 하지. 그래서 이제 전도총회가 시작된 게 30년 전에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자꾸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조금 이미지가 그렇고 해서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이제 개혁교단에서 우리 총회를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교단이 된 거죠. 2011년도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13년, 4년째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오는데 이번에 또 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누명이죠. 누명비서 이게 실제 좀 문제 일으킨 목회자들도 좀 몇몇이 있어요, 솔직히. 있고 다 그런 게 아닌데 이제 PC가 아니라 PD 수첩에다가 막 영상 터뜨려버리고 아닌 얘기를 막 터뜨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해명이 내가 그걸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벌금 내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도 PD 수첩을 낸 사람들은 뭐 어떤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누명 쓴 사람들은 다 그게 틀린 얘기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개교회에서 그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나는 비리수첩 그거 보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갈라지자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냥 총회 이미지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하자면 한기총 말고 한교회에 다시 들어가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 하겠다 이런 쪽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닌데 이단 소리를 들었고 또 지금 나온 것도 이거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 운동하겠다. 이런 이게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 거죠. 조금. 이분들은 조금 지금이라도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나가려는 교인들 좀 붙잡고 우리는 이 다락방 전도 안 하겠다 하고 우리는 새로운 교단으로 우리 개혁교단으로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쪽이고. 쉽게 얘기하면 개혁교단으로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교인들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오직 복음이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지 뭐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뭐 말을 들으니까, 좋지 않는 말을 들으니까 안 듣고 하고 싶다.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지. 안 그래요? 지금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이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 시험 든다고 조금 무너지고 눈치 봐가면서 이래 하고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생각의 견해 차이로서 두 개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루 목사님은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자. 그럼 개혁총회 우리를 영입한 개혁교단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나오겠다. 다시 전도총회에 돌아오겠다. 복귀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루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계속 훈련 속에서 예수가 그대로라는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오직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결론이 나니까 갈등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한 시대에 세우신 전도자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루 목사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우리 교회도 그 흐름을 따라서, 영월 7지역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계획이다. 그게다. 답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거보다는 우리의 어떤 기록을 남겨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일을 마치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감옥에 가게 됐는데 사실 누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앞에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이 노예로 온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아가지고 요셉을 위해서 그 집과 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고 이런 증거가 나오고 또 실제로 요셉이 젊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이러니까 그 웬만한 여자들도 이렇게 홀딱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좀 멋있었는 것 같아요. 얘기해놓은 거 보면은. 저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여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때까지. 근데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앞에 쭉 안 읽었지만 앞에 나오잖아요. 쭉. 그거 보면 이제 요셉을 자꾸 눈짓을 하고 자꾸만 이제 동침을 하자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럴 수 없다. 주인이 이 가정에서 주인 다음으로 자기를 총무로 세웠는데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 안에 당신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한 거죠. 근데 계속 해도 안 하니까 막 옷을 당기고 하다가 이제 뿌리치고 간다니까 옷이 벗겨지는 거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이제 막 기분이 나쁘겠지, 화가 나겠지, 자기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이 이렇게 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오늘날의 이 창세기 3장 12가지에 있는 이 세상이 이렇다. 사실은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뭔가 자기의 위치와 어떤 자기의 조건에 의해서 뭔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위치에서 아무리 말을 변명을 해도 말 만들어낸다니까요. 만들어내가지고 더 올가미를 조함해버리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 달, 별이 절하는 해, 달, 별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거든요. 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에 절을 한 거죠, 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해, 달, 별은 이제 세계 성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세계 성교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없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일하시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눈을 못 뜨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눈을 못 뜨면 맨날 육신의 현실적인 눈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사람 어떻더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 사람 감옥에 가서 잘못했어.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몇 번이나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복음만 했는데 누명 쓰고 간 거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화를 열고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진짜 우리는 현실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보지 말고 진짜 복음의 눈 가지고 영안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눈을 뜨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 선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 이루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목표는 새 뜰 세우는 건데, 성전 안에 새 뜰 세우는 거죠. 방향은 2, 3, 7, 5천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약속했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기근이 오고 애굽에 갔다가 부인 뺏길 뻔하고 이런 현실은 안 달라져요. 또 그러니까 현실에 속아가지고 불신앙도 하고 그랬는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세계복음화로 가도록 자꾸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때는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애굽에 왜 들어가냐? 2, 3, 7, 5천 종족이 모여있고 애굽을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되거든요. 큰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보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일부에서 했지만은 모세도 분명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세를 준비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돼서 미디안에서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호렙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신발 벗으라 부르신 거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죠. 이 여정이죠. 그 여정이죠.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눈이 있을 때 사실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표라는 걸 그걸 보셔야 된다.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렸는데 반대로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특히 아둘람 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다윗을 계속 이건 죽음 앞에 사울의 몇천 명이 죽이러 따라다녔는데 그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데 거기로 400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진짜들이 모였던 거죠. 진짜들이. 예.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1,000망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살릴 성전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오히려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를 쓰더 이런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뜻을 정하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물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걸 통해서 큰 증거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4명이나 다니엘에게 오히려 참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영적으로 무릎을 꿇은 거죠. 왕들이. 다니엘 그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듣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속국이 됐을 때도 오히려 로마를 통해 2, 3, 7,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본 거예요.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오히려.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흑암과 전염병을 막을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속국을 통해서 로마라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오히려
문을 여는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그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죠. 로마 통치수단이 그 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무슨 종교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에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그 문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이 모여들어요. 새 절기 때, 오순절 때, 그렇죠? 특히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 선교 그러면 거창한 것 같은데도 거창한 것 같지만 진짜 이제 237 5천 종족이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이지리아 지금 기도하지만은 각자가 이 오늘 서론에 있는 이 눈만 열리면 이 눈이 열리자면은 이 눈이 열리려면은 실제로 일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복음 이해, 기도 이해, 전도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눈이 열리면 사실은 셋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다민족도 보이고 또 병든 자도 보이고 후대들도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선교의 얘기니까 다민족이 237 5천 종족이 와 있는 다민족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고 각자 중직자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나라가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나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가는 이 어려움인데 이게 어떻게 선교를 위한 어떤 응답이고 어떤 전달이 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교란 말이에요. 237 5천 종족을 문을 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응답이 여기 들어있냐 이거고요. 뭐 짧은 본문이잖아요. 19절에 23절 4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응답과 어떤 하나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숨어 있냐 이거죠. 그거를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이 감옥에 간 거는 말하자면 누명 쓰고 갔지만 요셉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다. 왜냐하면 요셉이 계속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총무로서 잘하고 있으면은 그 이상은 못 가요. 그렇죠? 그 이상은 못 가요. 뭐 의식주라든지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지만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말했던 해, 달, 별이 절하고 애국과 세계를 선교하는 그거는 안 되는 것은 머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망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래 보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로 보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그 장관을 만나고 또 장관을 통해서 왕한테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셉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좀 이해가면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반응을 보여주셔야 자꾸 이제 넘어가기가 좀 편합니다, 저도. 예. 그러면서 그 간수장도 요셉을 만나면서 간수장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간수장도 이제 요셉을 완전히 신뢰해버리잖아요. 보면은, 재반 사무를 맡길 뿐만이 아니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예. 이거 믿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디발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감옥에 갔지만은 말하자면 감옥의 재앙, 흑암을 끊는 시간. 그렇죠. 그 안에. 그러면서 거기에 빛이 비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그렇죠.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이제 또 똑같이 듣는 얘기지만 두 번째 운명도 바뀌지만 현장이 바뀌는 시간. 예. 그리고 우리가 자칫 어디에 쏟느냐.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뭐냐면 요거 해놔놓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요 문제 끝나거나 교회 가겠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온 사람이 없어요. 뭐 말씀 이해가시죠? 내가 요 문제 해결해놔놓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문제, 딴 문제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 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문제 해결에 우리가 초점을 다 맞추랍니까? 그럼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 해결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히려 예배 속으로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뭘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질문하면서 오히려 해답을 찾든지 응답을 받아도 없어지지만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중적으로 은혜 속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멋진 기회인데, 대부분이 뭐 문제 생기면 이 문제 끝내놔놓고 내가 주일날 갈랍니다. 열애 버리니까 평생에 못 오는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감옥에서 내가 감옥 생활 다 하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칫 많은 분들이 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24.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누리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문제에 매이지도 말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건데, 끝냈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이 속에서도,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구원받았잖아요. 간수장이라. 만약에 언약 가진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간수장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언약 가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려요. 괜찮아요. 그럼 밑바닥에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못 만나요. 일부러 어떻게 밑바닥에 일부러 갑니까? 그죠? 그래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 가서 또 그거 복음을 전하면 돼. 평상시에 진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24. 그렇죠? 그럴 때 25로 역사하고 영혼의 그 응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아마 복음을 전달한 것 같아요. 간수장이 만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총무로 세워서 아주 이렇게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이 불신자 간수장도 이렇게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만문을 탁 여는 거죠. 이러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내가 어떤 이렇게 막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 누린다면은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현장이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니까요. 거기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요. 22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있어도 전혀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렸다는 거죠.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옥에 가서 갇혀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 같지만, 모세도 미디안으로 가고, 심각한 문제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됐다라는 그거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누리니까 현장이 바뀌는, 현장이. 빛이 딱 거기 임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현장이 딱 뒤집어요. 절대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기도로서 바꾸고 누려야 돼요. 진짜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이제 이렇게 운명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면서 이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작은 거, 여기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언약 붙잡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면요, 그 하나 때문에 또 소개도 해주고 추천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꾸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어쩌냐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다루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근데 하필이면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을 만나니까 이제 거기 누구냐? 간원장들이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말하자면은 장관들인데 임금 측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장관들보다 더 좀 요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왕한테 추천해가지고 왕한테 만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세계 재앙을 막는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게 뭐 노예되더니 감옥에 갔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언약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세계 재앙을 바꾸는 날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모세도 그렇지만 요셉 다음에 모세잖아요. 이게 보면은 요셉 때문에 전부 애굽의 세계 기근 때 애굽에 전부 야곱하고 70명의 가족들이 갔는데 한 가지 실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놓친 것 같아요.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풍성하니까 놓쳐버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집안에 막 대통령이 있다 해도 그 대통령은 5년이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뭐 총리해도 물론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왕한테 발탁됐을 때 뭐 한 30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80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80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야곱이 들어가고 그럴 때는 아마 요셉이 한 4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야곱하고 70명 가족이 갔을 때는. 그렇더라도 한 70년 가까이, 한 65년 가까이는 굉장히 문제없이 살았겠죠. 그 뒤에도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문제없이 살았겠죠. 그러나 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가지고 두려움이 오고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실제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내가 잘 먹고 잘 편하고 이래도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 놓치기 쉽거든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자꾸만 어이구 뭐 그냥 되는데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편한데 너무 좋아 이러다 보면 그게 언약 놓치는 순간에 영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은 항상 각인하고 항상 예배 평상시에 늘 예배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요셉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속아버린 거라니까. 아, 요셉이 국왕으로 우리가 왔으니까 요셉 덕분에 땅도 차지하고 막 우리도 자리도 막 우리 대우도 받고 참 그러니까 우리 다 피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나와야 돼. 안 그래요?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우리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돌아가실 때 누구 가져가십니까, 사실은?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죽고 난 뒤에 제사 얻어먹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전도문 생명 살리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는 딱 이런 방향을 너무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셋들 세우는 거 이거 목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가 막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좀 어렵고 고난 오고 막 이러면은 주여 하고 막 붙잡잖아요. 막 하잖아요. 막 옛날에 그러잖아요. 철학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24 그냥 딱 30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누리면은 삶 가운데서 다 하나님 전도 분도 여기 다 하시거든요. 내가 가기물이 체질되는 만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떤 재앙이 어떤 시대든지 재앙은 오고 다 오거든요. 그러나 참 여기 흔들리지도 말고 나쁜 거 온다고 흔들리지도 말고 좋은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나태해가지고 그냥 방심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계속 우리의
방향은 오늘 1번, 결론 1번은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237, 5천 종족, 거기를 향해 우리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 기도, 제일 좋은 기도가 777 기도죠. 호흡하면서 내 육신의 생명도 이제 살고, 그 다음 그걸 기도로 바꾸면서 영적 호흡도 하시고, 이래가지고요, 평상시 기도를 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이 5인 1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특별 비밀 전도팀이에요. 이 팀은 뭐냐면은, 중직자들 다 모이는 팀이 아니고, 중직자 한 분에다가 대학생, 청년, 랩런트, 이런 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초에 구역장들 다 나눴잖아요. 한번 내 구역의 그림을 그려보셔요. 구역의 그림을 그리면서 구역장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일 때는 내가 사역자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는 내가 사역자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특히 금요일은 내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요일 날은 진짜 공부 흐름을 타면서 랩런트를 위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다. 그 주일 날은 우리 다민족 2, 3, 7, 5천 종족 전체가 다 모이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모일 때는 내가 사역자로 성경적 전도 운동 20가지를 위한 사역자로 조장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다. EBS 요건 GBS, TBS 있거든요. 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장이라고는 내 지역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 이 현장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한 5인 1조. 우리 전부 한 사람씩 지금 아직 기도하는 중이고 3월달부터 파송하려고 그러거든요. 구역장으로. 그러니 이걸 놓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 보시오. 이제 5인 1조를 만드는 기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역관에.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진짜 현장에 이 갈급 환자가 너무 많아요. 병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네피림에 다 묶여가지고 갈급 환자, 병든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치유하면 전부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안을 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참으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사역자로 조장으로 EBS, GBS, TBS 요원으로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흩어져서는 참으로 나의 구역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세우는 그 일을 위한 5인 1조 팀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현실의 부분에 정말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 눈하고 같이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는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언약 가진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고 그 현장을 바꾸는 것이고 미래를 바꾸는 정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정말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바꾸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통해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현장이 바꾸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처한 현장이 바뀌어지고 참으로 미래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